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성도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 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후다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함께 머무시며 침례를 주셨다. 아멘. 이제 이 본문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대목이 딱 여기 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구절이 여기에서만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을 이제 예수와의 사역의 하나의 시작점 혹은 사역의 활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수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당신과 함께 야르덴 건너편에 있었고 당신이 증언하셨던 이 사람이 침례를 주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갑니다. 아멘. 침례 사역의 지금 원래 침례 사역의 달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침례 사역의 주된 사역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예. 얼마나 유명했던지 앞에 별명이 붙잖아요.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세례 요한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많이 하고 잘하고 요한 그러면 그 광야의 요한 그러면 그 세례 주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 말쿠트 샤마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말씀을 광야에서 같이 듣고 배웠어요. 아마 에스네파에 합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사역을 막 활성하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다시 샬렘에서 나오셔서 유대 땅에서 세례 사역을 하시기 예수께서도 침례 사역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에게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가 바로 마시아라고 요한이 확증을 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그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음성을 요한이 듣고 대신하여서 선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 인준하는 예수께로 가서 사역을 받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 안의 제자들이 예수와의 사역이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본인들의 스승의 사역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에게 스승이 잘 됐으면 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없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사역을 가르쳤던 한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여기에 있던 성도들까지 글로 다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가 오죠.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 사역을 전하고 퍼뜨렸더니 원조는 오히려 약화되고 항상 청출어람이라고 제자가 더 잘하잖아요. 그 제자된 자의 어떤 교회가 활성화되고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 원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사역은 점점 약화되고 스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한 안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 예수와를 따라가지 않았던 따라갔던 안드레랑 이런 사람들 외에 다른 남아있던 제자들은
마시아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요한 안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저 마시아라 불리는 그 메시아 후보 리스트 1위죠. 지금은 아직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 메시아 후보로 가장 각광받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구나 라고 보는 관점이 생긴 거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와께서 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봅니다. 예수와를. 그러한 그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아무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와를 세례 요한 자기 스승보다 한 끗발 낮은 사람으로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가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부흥하고 자기 스승의 사역은 점점 약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자마자 25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것에서 요한 안의 제자와 예후다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예수와의 사역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정결 예식은 침례 사역이죠. 침례 사역입니다. 침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와께서 주는 세례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례의 이미지와 완전 다릅니다. 이 둘이 행하셨던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해지게 되는 트빌라라는 정결 예식이죠. 그 정결 예식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어떤 예후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그 예수아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분이 주는 세례랑 당신 스승이 주는 세례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원조지. 그렇잖아요. 딱 그냥 야 예수와께서 뭐 우리 스승한테 세례받는 거 너 봤어 못 봤어? 봤지. 그러면은 그가 가짜야. 막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태도를 갖냐면은 그런 제자들과 유다 사람들의 논쟁, 지금 제자들에게 들어가 있는 시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수와의 사역은 부흥하고 자기 사역은 축소되는 그 관점에서 그러한 현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갖는데 첫 번째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읽습니다. 요한아니 시작. 요한아니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사람도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멘. 지금 요한이 갖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인즉슨 지금 예수와께서 행하고 있는 사역은 누가 허락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락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고 그의 사역이 부흥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더 잘났고 세례 요한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와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와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그 제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뭐예요? 존중해야 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가 돼야 성공한 목회냐, 아니면 반대로 작은 교회는 실패한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이 진영 가서 하는 말이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고 저기 가서 하는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 교회 성장학의 대가이신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피터 와그너의 스승이신데 그 맥가브란 스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서. 근데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 안 되는 이유는 두 번째, 그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성장과 상관없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가 내 교회 성장학이 없다. 교회 성장학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가 성장이 된다. 그 시대 그 이론을 내고 교회 성장학의 책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많이 수입하고 피터 와그너가 그걸 또 확장시키고 그 피터 와그너의 또 수제자이신 순복음의 자랑인 명성훈 목사님께서 또 그걸 또 한국교회에 쫙 풀어냈을 때에 그 교회 성장학을 과연 그대로 실천했을 때 교회가 성장이 됐었나? 교회가 커졌나? 근데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돼요.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는 그대로 하니까 교회가 정말 커졌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대로 했는데 교회가 정말 아직도 안 커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요한의 사역은 상대적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예수와의 사역은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뜻이냐? 그 사람이 잘나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제주도 와서 단독 목회 시작할 때 나이가 27이었어요. 27에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가 아니죠. 어린 나이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라 목사와 함께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하시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잘 안 되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누구 손해죠? 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망했어요. 재정이 없어서 파산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한명진 목사 손해인가? 하나님 손해인가? 일 따져보면 누구 손해예요? 예, 하나님 손해예요. 나는 여기 접어도 또 어디 갈 데 있겠죠 뭐. 어디 뭐 목사가 어디 사역하러 갈 데 없을까요? 저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개척하면 되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나의 어떠한 그 윤택한 삶과 나의 어떤 자아 실현과 성공 여부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명진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못 되는 건 다 누구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못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던지 온 백성이 왔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썰물과 같이 쫙 떠내려갔어요. 남은 자가 몇 없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 요한의 태도, 하나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결국에 요한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냐,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없어지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집 교회가 잘 되면은 그 교회는 이단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죄악된 습성이에요. 내 교회가 안 될 때에 다른 교회가 잘 된다면 그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는다고,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그걸 봐요. 이 자리에 한 명이 앉아있든 아무도 앉아있지 않든 중요한 거는 누가 앉아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중심,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은 29절에서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29절 신부를 시작. 신부를 취할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그 곁에 서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니 아멘. 두 번째로 요한이 취했던 그 태도는 바로 예수와께서 잘되고 부흥하는 그 사역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를 취할 사람은 신랑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와예요. 그죠? 그 신랑의 친구는 그 곁에서 서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다. 나는 이게 지금 기쁘다라는 거.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신랑이 잘 되는 것. 나는 신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은 여전히 자신의 부르심 위에 견고히 서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례 요한복음 설교할 때에 그 세례 요한 앞에 요한의 사역을 다룰 때에 그 얘기했죠. 1장 설교할 때에 부르심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르심이 명확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요한은 여전히 부르심이 명확해요. 나는 마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저 많은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거. 쉽게 설명하면 결혼식 예식장이 딱 들어가기 전에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옆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막 드레스라도 조금이라도 구겨질까 봐 펴주고, 식장 내내 이거 옷도 여며주고, 화장 번지는 것 같으면 화장 다시 해주고, 그냥 하루 종일 쫓아다녀요. 근데 그 예식장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신부와 신랑이에요. 지금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도 아니고, 나는 신부도 아니고, 나는 신랑 곁에 서 있는 신랑 친구다. 그 신랑 친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랑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신랑과 신부가 웨딩 마치 이루어서 신혼여행을 떠날 때 뒤에서 환호를 지르고 폭죽을 터뜨려주는 게 신랑 친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마치는 거예요. 너 교회들이, 너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신랑의 일을 가로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될 때에 거기서 뒤에서 폭죽을 터뜨려주고 환호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랑이 되려고 해요. 이 말이 뜻은 자꾸 지가 예수님이 되려고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교회에만 하나님이 모시려고 그래요. 공공연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세요. 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봤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옷이 색깔이 다 변했어요. 얼마 전에 SNS에서 재밌는 목사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이상한 목사님인데, 막 목회자들 자기 옆에 이제 투시하는 은사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메시아닉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없다. 옆에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교회 이제 조윤기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 사람이 뭐라냐, 조윤기 목사님이 왕년에는 빛이 아주 강했는데 지금 빛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그 누구에게만 빛이 있어요? 자기들만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 새끼도 아니고 자기 교회만 구원받는다는. 뭐예요 그게? 치사하게.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그러든지. 그죠? 좀 제가 이 무지개 언약교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치사하게는 목회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치사한 게 뭐예요? 어디 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 전도해 오지 말고 정말 제대로 예수와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할지라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 오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 쿨하게 보내주고 이게 멋지잖아요. 전도가 교회 성도들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거예요. 치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의 어떤 빛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만 흰옷 입고 있어요? 아니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흰옷 입고 있어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타락한 목회자들 많죠. 잘못된 분들 많고 사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치사하게 여기에만 빛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걸 봐야죠. 파주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제 사역을 쭉 풀어내면서 목사님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그러니까 실컷 전도하고 사람들이 오겠다는데도 오지 말라 그러고 전도해서 다른 교회 보내고 우리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쿨하게 보내주고 그러면 힘들지 않냐? 왜 힘듭니까? 자기는 되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힘들고 하나 들어올 때마다 힘나고 어떻게 그걸 다 견뎠어요? 라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견뎠지? 라고 해서 한번 잠깐 생각했어요. 나는 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은 성도가 들락날락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났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중심이 명확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오케이 나가서 그거 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오케이 괜찮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는 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지 무지개 언약교회 크게 만들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한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이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야,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 있네. 그렇잖아요? 제주도에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서귀포에서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 모인다더라. 그러면은 거기 보통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나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목사님 뭐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음해하지 말고 제주도 목사님들 제일 치사한 게 좀 잘 되는 교회에 있으면은 소문 내가 루머 퍼뜨려 가지고 교회 망하게 만드는데 이력이 나 있는데 치사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자는 거예요. 야, 제주도에 복음화가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저 교회가 잘 되는 것 보니까 제주도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네. 제주도도 복음이 먹히네. 그게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적은 제주도가 복음으로 해서 뒤집어지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쉐이킹되고 흔들리고 부흥이 터지는 거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맥가브란 목사가 보면 네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30절에 마지막적으로 가장 멋있는 태도를 취합니다. 30절 시작. 그는 더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와의 사역을 중보하는 거예요. 끝판왕이에요. 처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뜻이다. 내버려둬라. 두 번째, 기뻐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잖아. 기뻐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의 사역이 더 잘 되도록 중보하자. 그래서 중보적인 선언이 이거예요. 그는 더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 약해져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해요. 더 커져야 돼. 더 잘 돼야 돼. 우리가 더 일어나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작아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시대를 지금 때리는 메시지예요. 지금의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이 우리 전체가 더 커져야 돼.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돼. 우리 모임이 더 커져야 되고 우리 집단이 더 커져야 돼 외치는데, 요한은 자기 때와 자기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니까 야, 요때쯤 내가 작아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작아져야 된다. 그래야 누가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그래야 예수와께서 높아져요. 그걸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작아져야 된다니. 이 본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작아져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만약에 무지개 언약교회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고 대형화되고 부흥한다면은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비슷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성도들 훈련 잘 시켜가지고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개척교회, 그러니까 제주도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30명 이하, 20명 이하, 10명 이하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매주 주일 예배 파송시키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 섬기라고. 한 20-30명씩 군대를 짜맞춰가지고 한 분대, 1분대 출발! 그러면은 1분대 저기 어떤 교회, 2분대 저기 어떤 교회 쫙 흩어져서, 여러분 20-30명만 성도가 딱 앉아서 아멘 크게 해줘도요 목사님 힘나요. 그렇잖아요? 그 20-30명만 거기서 헌금 얼마씩 딱 해줘도 그 목회자가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택시 운전 안 해도 돼요. 그 20-30명만 딱 예배 끝나고 나가서 딱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돌면서 전도해서 그 교회 성도들 쫙쫙쫙 채워놓으면은 제주도가 바뀌어요. 안 그럴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자꾸 이쯤에는 그 하나의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제주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교회 커졌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있어 와서 한마디 딱 찔러주는 게 나단 선지자처럼. 예? 타락한 다윗왕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생각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와가지고 손가락 딱 내밀면서 나단 선지자처럼 할렐루야, 네가 그랬잖아! 해줘야 돼요. 정신 번쩍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주도 이 서귀포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주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모델이 돼서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면, 대한민국 육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좀 흘러받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복음 앞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뭘 결단하면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작아질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큰 사람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번성하는 사람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엔 저도 주권운동이라고 해서 각 분야의 탑이 되어야 된다. 아직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리더가 할 수는 없어요. 회사 사람 100명인데 그 중에 사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100명 다 사장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자가 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큰 자로 세우시겠다고 할 때에는 크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또 낮아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커지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아질 줄도 아는 인생, 겸손해질 줄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이 가르치는 바예요. 요한이 태도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역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태도였어요.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뭐예요? 최고야. 그럼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작아질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는, 시작. 그는 더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뭐 작아질 만한 사이즈는 아니, 더 이상 작아질 수도 없는 사이즈지만 커졌을 때 이 말씀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Raindrops